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19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가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도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요 그냥 말을 못하는 채로 있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 기간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어제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긴 침묵의 터널을 지나가게 되죠. 하나님도 침묵하셨고 이스라엘의 소망도 끊어진 것 같았던 그 암흑기. 오늘 누가복음 1장은 바로 그 400년의 침묵이 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거룩한 서막의 주인공은 대단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산골에 사는 늙은 제사장 부부였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가 없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당시의 문화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다는 수치였고 미래가 없다는 절망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미 나이가 많아 늙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소에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그런지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늙었고 아마 아이를 달라는 기도도 오래전에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늙었어, 다 끝났어 라고 체념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주신 응답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주님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특사입니다. 이 노 부부의 개인적인 한이 풀리는 이 순간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한이 풀리는 구원의 서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가랴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침묵조차도 인간의 불신앙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표징이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의 포기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했을 때 사가랴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아이 갖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 리스트에서조차 지워버린 지 오래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지워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너무 늦었어. 이건 상황이 안 돼.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접어버린 소원들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를 멈췄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기를 멈추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하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잊지 않고 고이고이 담아두시는 분이세요. 사가랴가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응답하셨던 겁니다. 자, 이번 대강절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 시간표로는 끝났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전히 흐르고 있다. 당신이 잊고 있었던 그 오래된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기적이 임하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가랴가 천사를 만난 장소를 보십시오. 그가 특별한 특세를 하고 있거나 특별한 기도를 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순번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제비를 뽑았고 늘 하던 대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어요.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의무를 감당하던 그 자리에서 그때에 400년의 침묵이 깨지는 기적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적을 바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랄 때 일상을 탈출하거나 특별한 이벤트를 꿈꿉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죠. 내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그 자리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나아갈 때, 사가랴가 아이가 없다는 슬픔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소홀히 했다면, 엘리사벳이 수치를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계명을 어겼다면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가랴처럼 나에게 맡겨진 가정, 일터,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낼 때 주님은 우리의 일상 그 한복판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린 기도까지도 기억하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가랴가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던 그 성실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내가 포기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며 오늘도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포기했던 노 부부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상황이 너무 암울하고 늦은 것 같아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린 기도조차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도 맡겨진 일상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내므로 내 삶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